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용혜원 씨가 쓴 동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먼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가 위로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까? 인상학적으로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6명만 있으면 외롭지 아니하고 그가 속한 모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전에 만났던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나귀 등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이에 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런 환영의 행동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역시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다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호산나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행동과 호산나의 외침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줄 정치적인 리더,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때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여야지만은 문설기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피하신 것,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절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해방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지도자, 메시아로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대열에 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면서 대중의 움직임에 편승하는 구경꾼들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충족되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는 뿌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박수받지 못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연과 과정을 거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처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 비난과 조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 십자가를 귀에 걸었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실, 박은주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이 책은 의학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 못이 박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매달릴 수 없어서 손목에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손목에는 손가락 끝까지 뻗어 있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굵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신경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온몸이 아프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치통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치통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지요. 치아 밑에 작은 신경 때문에 밤새도록 여러분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결국 우리가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진통제 약을 먹어야만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이지요. 이렇게 작은 신경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사람들인데 정중신경은 굵은 신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못이 박혔다고 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우리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두 팔로 올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가슴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숨쉬는데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 보셨다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지금은 양옆에 가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곳에 가면 커다란 모형의 십자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순례를 하는 순례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지내보십시오. 말을 아끼고 즐거움과 오락을 삼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금식을 해도 좋고 또는 텔레비전 보던 것을 잠깐 절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더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여러분 지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도 꼭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에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그래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드린 그 헌금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산불 피해 지역 헌금과 우리 선교사들이 충북에 청주에 그 양관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해서 그때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 충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충북뿐만 아니라 청주가 선교지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 대전까지 충청도 일원에 주의 복음이 전화됐습니다. 거기에 10채의 양관이 있는데 1호가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충청도의 남선교회가 제가 노회장일 때부터 그 일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4월 26일 토요일 날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노예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헌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도 우리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저 미얀마 큰 지진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드릴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시고 부활절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몰랐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 발걸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나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멸망받지 않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주간 한 주간을 동참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 구원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